이렇게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오늘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이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목사님, 또 모든 교회 성도님, 또 호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한국어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그 찬양,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이런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그리스 말과 영어 브로큰 그릭, 브로큰 잉글리시 때문에 고생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브로큰 코리안까지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30년 동안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1990년 그리스로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오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눈이 이게 안경이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잘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끼었다가 또 하나 또 안경이 있는데 이렇게 끼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 바꾸고 한번 해볼까 노력 중입니다. 그리스에 저희가 선교사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젊은 시절에 굉장한 그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 방황했다는 말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면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데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셔야 되고 매일 술 마시면서 피운 담배가 하루에 3갑 정도 돼요. 상상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후암 장로교에 출석을 했는데 그 후암 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도 술 담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수양관으로 가는 그 길이 가평이라고 가평이 강원도 경기 가평이라는 곳에 이 수양관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까지에도 저희 아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내는 부회장이었었고 저는 이제 아직 방황하는 젊은 청년인데 가면서 저는 몰랐는데 그 버스 안에서 뒤쪽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탔는데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 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새 사람이 됐는데 그 말씀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디도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새 사람 됨을 설명한 그 말씀이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의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태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용태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수련의 기간 동안 그 들었던 강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말씀을 이제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디도서 말씀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것은 이런 이제 수양관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철야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각자 개인 기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죠.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런 단어를 우리 교회 사람들만 아는 단어죠. 비몽사몽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정말 비몽사몽간에 어떤 제가 그 체험을 하게 됐냐면 저희 교회는 항상 성가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강대상에 여기 있고 뒤에가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그 성가대 한 가운데 부활절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하얀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장식을 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가대석에 그 세우는 그 십자가, 그리고 하얀 천이 있는 그 십자가에 정말 그 피가 뿌려지면서 그 피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비몽사몽간에 제 가슴 속에 왔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 그 수양관에서 들었던 그때 메시지와 또 그 수양관 내려온 이후에 정말 교회가 가고 싶고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고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 그 아침 그 기도 시간에 그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의 피가 저로 적셔짐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예전 양용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 제 인생은 그 갈라디아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존재로 삶을 배워가게 됐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갖는 선교 부흥의 시간에 강사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이 주님을 위해 이 복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나가거나 나가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그때 이 가거나 보낼 사람 손들고 나오세요. 손들어 보세요. 강사님께 했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손을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게 저희가 그리스에 들어간 것이 1990년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구원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고 회개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사함 얻게 하고 회개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선교사로 가서,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경치가 좋은 나라고 기후가 아주 좋은 나라고 아주 멋있는 나라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patmos섬이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아세요? 할렐루야. 제가 안디에 가서 굉장히 제 고향 말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래, 이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고향에 들어왔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로 갔더니 그 나라가 있죠. 96%가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0.01% 그러니까 그리스 인구가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00만, 그리고 해외에서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이 한 800만, 1800만 중에서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 96%인 나라이고요. 또 그리스 정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개신교 숫자가 약 한 15,000명, 약 0.015% 되는 그런 나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뜨거움 때문에 선교 헌신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해 선교 훈련을 받는데 선교의 강사님을 오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평신도 선교사를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강사님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평신도 선교사가 있는데 나도 평신도 선교사로 어떻게 갈 수 없을까? 왜냐하면 저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 복음을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선교 이제 2주간 동안 한 학기 분량의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그 선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기 선교대 동안에 선교사 훈련이 있다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이 있다는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 저도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 아직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게 참 그 용감한 사람이냐면 아직 선교지도 안 가고 목사님 나 어디 선교사로 보내 갈까요? 상담을 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정말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옛날에 어떤 그 미션 컨퍼런스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선교사 후보생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져오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리스 사람이었지. 이 그리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선교 헌신자가 있으면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 선교단체에 보냈고, 그리고 선교단체 허입으로 그래서 그리스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그리스에 가서 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짜 그때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교회가 우리는 아주 진리에서 멀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다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단으로 저희들을 개신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정교의 나라에 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생각할 때 불교 나라에서 2000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를 있는 우리한테 선교사로 와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가 갔을 때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열매가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선교사로서 정말 보람도 있고 막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 세월을 13년이라는 세월을 저희가 살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제 13년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가 그 13년 기간 동안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으로 관광 비자로 그리스에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관광 기간이 3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3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선교사로 갔다고 이렇게 한국에 가끔 와서 이렇게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면 좋은 데 계십니다. 이 말씀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후원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비자 연장 13년을 이제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나갔다 들어갔다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가 난민처럼 살았어요. 이 13년 동안 비자 연장을 하면서 정말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난민보다 더 험악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애들이 4명밖에 없어요. 그 4명을 데리고 봉고차에 싣고 비자 연장을 해서 알바니아, 불가리아, 터키 이렇게 다닙니다.
차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도장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면서 도장 스탬프 다시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난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계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제 깨달아져요.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2001년 그리스에 2001년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9.11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2001년 이후에 그리스에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처음엔 어느 곳에 구호가 있는지, 어느 곳에 도움을 받을지 이런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한 공원에, 그리스 시내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에서 주워온 박스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주워온 어떤 천이나 어떤 비닐 같은 걸 텐트 대신에 나무에 걸어서 비를 피하고 바닥에는 박스 같은 것들 깔고 살면서 그 그리스의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음식과 옷과 일용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이분들이 거하는 그 공원 앞을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그 트래픽 그 라이트에 제가 이제 멈추게 됐고, 멈춰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래픽 라이트가 바뀌고 나서 저는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꿈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죄송해하면서 너무나 추워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꿈을 깼어요. 우리가 꿈은 어떤 건 기억이 꿈을 꾸고 꿀 때도 어떤 꿈들은 기억이 나고 어떤 꿈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속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제가 아침에 그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들의 그런 그 그룹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나서 내가 이 아침에 이게 봤던 사람들 꿈인데, 봤던 사람들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배고프다, 그리고 춥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덮을 것, 입을 것, 먹을 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요청을 이제 듣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만한 그 음식을 끓일 수 있는 포트 2개를 사고, 그다음에 가스불을 사가지고 한인교회에 가서 한인교회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난민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뭔가 음식을 좀 만들어줘 가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2001년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첫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그런 꿈에 나타난 요청으로 인해 시작된 그 바포 사역이라고 그러죠. 바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바포는 준을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공원에 있었기 때문에 공원에 한인교회에서 밥을 만들어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 가서 이제 밥을 나눠주면서 어떤 일들이 제가 깨닫게 됐냐면, 성경이 새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전엔 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첫째 그 바포 사역을 통해서 보였던 말씀이 신명기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윤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민사역, 바포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끼 요기가 되는 따뜻한 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면요, 레위가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를 만들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바포 사역이가 아니고 잔치 사역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바포 사역하면 안 되겠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바포 사역은 우리가 위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건데, 이 잔치 사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나누는 것이 잔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포 사역 이름을 잔치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도 기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날에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잔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정말 멋진 상을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은 사람들 하고 뭐라 해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포사역, 난민들 사역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뭘 했냐면 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 밥을 초대해야, 이게 우리에게 오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호 목사님이 새 사물결은 이런 초대받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난민도 이 하나님, 호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사물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로마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요, 이 피조물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영어 성경은 Go to world and preach good news to the all creation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은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를 이 피조물들이 원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자유스러움을 우리가 갖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이 말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이해한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2절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정하시죠? 우리가 그랬었죠.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된 이 자유함, 죄와 사망,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저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유스러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잖아요. 이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깊어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매일매일 하셔서 우리가 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도 70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은 더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감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간증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왜 우리를 기다리는지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말씀이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처럼 소개된 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새롭게 되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누가복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할렐루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 받았죠? 아멘. 기억나시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 받게 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 벌써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민자들, 우리에게 다가온 이 난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 땅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그리스 선교지에 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는 파포 사역, 교회 사역, 그 다음에 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제가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확신을 주고 또 저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던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것을 알아갑니다. 예전에는 밥퍼 사역 때는 밥하는 일만 열심히 했고, 밥퍼 사역에서 교회 사역 때는 교회 사역 열심히 했고,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경학교 할 때 성경 가르치는 막 이 사역에 몰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안디옥교회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여지껏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